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10가지의 법칙, 즉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빛과 소금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한 기준의 말씀인 이 10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10가지의 복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애통은 지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되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과 슬픔을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슬픔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복된 인생인 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매 순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이 거짓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의롭게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이 의로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긍휼은 용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재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이렇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저 사람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꼭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을 아주 확대 해석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의 복은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마지막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10가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9번째와 10번째의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10가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지금 빛과 소금에 관해서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문화에서는 소금은 단 하나밖에 없죠. 먹는 소금밖에 없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식용으로 먹는 소금이죠. 다른 소금은 전혀 맛이 없는, 먹지 못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소금은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월급, 봉급이라는 이 단어, 영어의 단어가 셀러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소금이 솔트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솔트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맛을 내는 소금은 매우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의 이 봉급을 소금으로 대신 줬다라고 해서 이 셀러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맛을 내는 소금은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거죠. 돈과 같이, 귀한 가치를 지녔던 겁니다. 반면에 전혀 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요, 우리는 이 소금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 주변에 보면 온통 소금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금이지만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가치 없는 이 소금들은 사람들이 막 발로 밟고 다녔던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맛을 내지 못하는,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과 같은 우리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은 세상 사람들부터 짓밟히게 되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14절은 우리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특징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이 목적보다는 사실 오히려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다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분리해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같이 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이 율법의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이 말씀, 원래 뜻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보다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는 이 행위,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은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며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율법 교사를 서기관으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필사라는 말이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을 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율법 교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를 서기관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던 사람이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일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자신들만 지킬 수 있는 이 구전의 말씀인 이 랍비의 전승마저도 아주 자신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마저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리하다라는 뜻인 이 바리새라는 말로 불리게 됐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의 의가, 이 의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들보다 의로울 수 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위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 초기 복음서와 후기 복음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초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기록된 복음서를 초기 복음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를 후기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초기 복음서에 속해 있는 복음서고요. 또한 반면에 요한복음의 경우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록된 후기 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복음서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들의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강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에까지도 적용하고 왜곡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드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독교의 가치가 그 공동체 안에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듯이 반드시 행함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그 어느 것과도 대처할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행위 또한 어느 것과도 대처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절의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가치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위의 중요성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이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바로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는 의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은 내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막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요,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의 무의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융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무의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무의식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칼융은 이 집단의 무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이 무의식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무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무엇인가, 무의식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무의식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무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돼요. 이러한 집단의 무의식을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이 집단의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이 집단의 무의식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강요합니다. 자,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야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신앙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자신의 욕심대로 살죠. 그러자 사울 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가치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게 돼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즉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자꾸 드러내게 되면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참 광범위한 문제고 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죠.
자, 바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10가지의 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가지의 복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10가지의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예수님이 이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지금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가지의 복된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기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복된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특별히 9번째와 10번째의 복이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번째와 9번째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박해받고 고난받아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빛이 온 세상에 비치듯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가 수반되되 그 행위가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도록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선포되며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좀 나타나기를 원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믿음이지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행위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역사하게 되어 사탄 마귀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땅에 짓밟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빛과 소금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0가지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